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감사하면서 합시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추수감사를 하고 11월에 감사의 달인데 날이 많이 서늘해지면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길이고 또 달려가야 될 길에서 왜 가느냐 했을 때 이제 바울은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잡으려고 하냐? 부름의 상을, 부름의 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는 여러 가지 요충 지역이기도 하고 중심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풍성하기도 하고 풍족하기도 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풍부해지면 사람들이 딴 생각하게 되고 방탕하고 또 우상도 섬기게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빌립보에도 역시 이제 그렇게 번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의 집에서 시작을 해서 또 귀신 쫓아내는 손해를 고쳐주었고 감옥에 가고 간수의 가정이 전도되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작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좋아지는 거죠.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 게 이단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유대 쪽에서 사설 이렇게 현혹하는 얘기들이 들어오게 되고 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또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면서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오늘 이제 이렇게 빌립보서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오늘 이제 본문 앞뒤로도 이 3장에 나오지만 이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자기는 그리고 다 안다라는 거죠. 이게 율법도 자기는 공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체험한 자로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게 이제 바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진짜 출세나 아니면 자기 어떤 목적을 향해서 아주 물불 안 가리고 달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사랑한 사람
아주 엄청나게 사랑한 사람. 그래서 자기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목적을 닮아요. 이렇게 딱 잡았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야. 이게 바울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고자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버린 율법의 교리를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오는 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흔들리니까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표현할 때 이단들과 유대교 너희들이 예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 향해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한 일을 삼가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2절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개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속상하니까, 너무 자기가 화가 나니까 그거를 개라고 표현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너무 이게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참 부흥하고 좋았는데 그 분열을 일으키니까 그들을 개로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육체의 삶이나 또 형식이나 또 외식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신다. 우리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유교적 사고가 또 있어요. 그 유교적 사고와 초창기에 이제 기독교가 왔을 때에 정화의 작업을 했던 것들이 우리 속에도 다 이렇게 베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분도 모르게 바탕에 있어서 그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되고 더 나아가 정죄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자학하는 일까지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구원을 받은 자라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앞날이 없는 사람처럼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똑같이 앞날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앞날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줘야 되고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할 때에 이 잡으려고 달려가는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할 때, 이 달려간다라고 할 때는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다가 그냥 내가 하기 싫으면 말고, 가다가 중지하고 싶으면 중지하고,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잡으려고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잘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에게 비해서 또 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잘난 것 같지만 나도 그들보다 잘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5절 이하로 보면 자기의 자신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해로 여긴 사람.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그걸 다 내가 해로 여겼어.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바울이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지금 분열이 생긴 교회에 바울이 분명한 답을 던지는 거예요. 나 그 사람들보다 잘났는데 내가 다 해로 버렸어.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바울이 가진 지식이나 율법이 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뭐 상사병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하게까지 가본 적이 있으세요? 그 사람은요, 부모도 다 버려요. 그 사랑의 순간이 되면 부모도 버린다니까요. 다 버린다. 왜? 안 들려요. 콩깍지가 씌우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버리죠. 물질도 버려요. 너 가난하면 어떻게, 너 가난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가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도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버린다니까요. 무엇까지 버려요? 자식까지 버려요. 내가 가서 죽어라 일하면 되지 뭐.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이렇게까지 나온다니까요. 자기 자신까지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애착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힘썼던 것들을 해로 여겨서 방해가 된다고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과거에 나도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새로워진 자기를 드러내고, 왜 이렇게 새로워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고,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얻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여기서 다 괜찮은데 한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얻었다. 이게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바울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참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큰 기쁨으로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닮고 싶었으면 예수님이 받은 고난까지도,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바울은 그것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얻고자. 그것을 흉내낸 게 아니라 얻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나를 돌아보면, 제가 이 말씀을 주면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얼마나 희생하나 싶으면, 그러니까 희생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냐 싶으면 참 부족함이 많더라고요. 형편없지는 않은 것 같고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 여러분, 여자들은 남자한테 나 사랑해 하고 묻잖아요. 물으면서 뭐를 요구하냐면 따뜻한 눈빛이나 그 마음의 전달이나 아니면 물질적 표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마음속에 그냥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뭔가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 신앙의 원리에서는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디까지 따라가요? 죽음까지 따라가게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구원을 받은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는 가져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의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고 닮아가는 삶을 오늘 본문 말씀 표현대로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요 그러면서 원하는 게 있어요. 뭐를 원하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미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예수님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감격이 커요. 근데 더 알고 싶어요. 바울은 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배움에는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끝이 없다 그럽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아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그냥 내 머리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 없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새로운지 몰라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했지만 아는 말씀인데 어느 순간에 그게 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늘 있던 말씀인데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이기도 하고 깨달아지기 이게 달구나라는 걸 느낀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두 번째 부활의 권능을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었어요. 부활의 권능.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강한 힘을 가진 게 죽음입니다. 요즘도 뭐 숫자로 자꾸 위중증, 사망자 막 나오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연세 많은 분들이 환절기에 좀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 양로원 이런 데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3차 맞지 않고 어떤 그 시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는 게 상당히 사람들로 하여금 무서운 존재로 옵니다. 근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본인이 다 알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로마를 향해 가잖아요. 로마를 향해 가는데 죽을 고비가 와도 그 죽을 고비에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다 넘어서 가요. 오히려 죽을 수 있는데 죽질 않고 넘어서서 순교 자리를 가는 거예요. 진정한 죽음을 바울은 맞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자원해서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죽음은 사람에게 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 몰라도 호수 상태로 죽든 뭐하든 다 죽잖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그 위험한 스포츠 있잖아요. 날다람쥐처럼 날아다니는 이런 스포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죽잖아요. 잘못하면. 저런 걸 왜 하지? 높은 절벽에서 맨몸으로 다이빙을 해요. 그 바다 같은 데로 그 바위 같은 데 지키면 죽잖아요. 그냥 그 높은 데서 뛰어내. 저걸 왜 하지? 그 사람들은 그 기쁨이 희열이 죽음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죽음이 더 힘이 그들에게 강하면 그거 못해요. 근데 그들은 그 스포츠를 통해서 얻는 자신감이나 그 짜릿한 희열이 죽음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부활의 소망이 죽음보다 더 강한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죽음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매여요? 부활의 권능을 갖고 가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부활의 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부활의 힘이 여러분에게 삶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부활은 살아나는 거잖아요. 늘 푸름이 있게 해주세요. 늘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란 썩을 것으로 짓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슬픔, 걱정이 기쁨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어떤 부정적이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이 기쁨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기쁨으로 그걸 다 덮어가는 삶. 이게 부활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있던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영접한 예수님과 날마다 같이 살아가고 또 우리의 두려움이나 어둠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사신 그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그것을 매일 체험하는 거죠. 오늘도 부활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고 여러분이 말하면 그 말이 열매가 맺혀지고 이게 부활의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은 사랑이 있고 할렐루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어둠의 생명의 빛이 비치듯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 했어요. 본인이 고난에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옛날에 그 힘들었던 시절로 돌아가라면 안 돌아간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 어려운 시기로 가라면 못 가겠다 그래요. 근데 그 고난으로 스스로가 들어간 바울. 그러면서 바울이 한술 더 떠서 뭐라 하냐면 고난이 복이라 그래요. 고난이 복이래요. 왜 바울은 고난이 복이라고 했느냐? 고난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바울은 그 고난이 복이라 그런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은 고난이 없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 고난이 있어야 신앙생활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심이 있어서 그걸 향해 가는 것 같아요. 다 좋아봐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사형통, 만사형통 아주 복자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복돼 갖고 다 잘 돼.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은혜나 뭐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도 아마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는 비결 중에 하나는 고난이에요. 크든 작든 이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런 시간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거지. 막 다 쏟아내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이러면 그게 복이 되질 않습니다. 고난이 복이 되는 것은 그걸 내가 감당하며 갈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쏟아낼 때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본받는 자가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십자가의 죽음, 이렇게 정의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죽음이라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죽음을 사모했어요. 바울. 그냥 자기 마음대로 순교하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죽음.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정하시고 내게 요청하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 바울은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요한 가운데 들으세요. 하나님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매 순간 대화할 수도 있겠고 하루에 시작하면서 대화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내가 그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원하시는 자리, 원하시는 삶, 원하시는 죽음의 자리에 바울이 있기를 원해서 늘 바울은 그렇게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느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님이 신방하면 늦게 오실 때가 있어요. 시골에서. 그럼 불 떼서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불 떼서 밥을 하면 밥을 미리 해놔야 되잖아요. 언제 와서 하셔. 미리 해놔요. 그리고 이제 뭘 한다고 하다가 제가 그릇을 깼단 말이에요. 준비하다가. 그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왜 시키지도 않는 짓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해놓은 거는 괜찮아요. 잘했어요. 밥 해놓은 건. 근데 그때는 그릇이 귀할 때니까 제 딴엔 또 좋은 그릇 썼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눈에 보이기에 괜찮은 걸로. 그게 이제 아끼셨던 거죠. 옛날에 뭐 다 아꼈으니까 뭐가 아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낀 그릇인데 그걸 깨니까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왜 시키지도 않은 걸 하냐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해갖고는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려면 얼마만큼 무릎을 꿇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해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매일 무릎 꿇고 매일 복종하고 매일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갔잖아요. 그러면서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했어. 나는 이미 얻지도 못했어. 이렇게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설프게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따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그 자리에 삶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 저들을 겸손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의 출발은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어리석은 우둔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신앙의 성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숙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젊은 사람 하나를 유튜브로 봤습니다. 철없이 23, 24세 아이가 생겨서 결혼한 부부인데 이제 3년 됐대요. 근데 뭐죠? 덥덮밥인가 뭐 그 체인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야, 열심히 살더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20대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어떻게 보면 사고 친 거잖아요. 세상의 눈은 좀 삐딱이 볼 수 있는데 야, 그렇게 애 둘러가지고요, 애들 키우면서 그렇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데 야, 요즘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럼 자신들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서로 합력을 해서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 다 겸손하면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겸손하면 합력의 선을 이룬다니까요. 그래서 옛말 있잖아요. 가난한 집이 효자 난다고. 그게 뭐예요? 가난하니까, 집이 가난하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냥 출발 자체가. 두 번째,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오늘 말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달려가는 신앙, 최선을 다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경기에다가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마라톤 같은 그런 인생의 이제 다름질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도에 포기는 없습니다. 중도에 포기는 없습니다. 달리면 됩니다.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요,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하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이게 바울이 향방이 없는 것 같이, 내 다름질이 향방이 없는, 그러니까 향하는 방향이 없는 것 같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름질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그걸 향해서 여러분이 쉬지 않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역시도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적인 헌신이에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은 아주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들이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그 온전한 순종이 되는 거고 전적인 순종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를 한번 많이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평생을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은 사랑해야 되지만 더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부터가 강림절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기다리는 시작이 이제 11월 말부터 되는데, 마지막 주부터 여러분들이 그 기간이 오기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더 많이 어떻게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비가 와도 굿모닝 하잖아요. 웃으면서 하고. 요즘 우리 나라 그 사람들이 리액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막 과하게 이렇게 좀 과장되게 웃는 거, 막 텔레비에 나오면 막 뭐 있으면 막 별것도 아닌데 막 되게 막 놀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니까 이게 오버하는 그 뭔가 이렇게 좀 할 때 처음엔 이상했는데 보다 보니까 또 되게 좋더라고요. 남을 여하튼 뭐 칭찬해 주는 거고 잘 되게 해주는 거니까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가 오면은 인상부터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뭐 굿모닝이라고 안 나오잖아요. 이게 체질적으로 뭔가 아침에 이 날씨나 분위기에 따라서 하루를 뭐 이렇게 좌우하잖아요. 아침에 뭔 일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재수 없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이걸 바꾸셔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럼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 내가 새 생명 가진 자로서 저 사람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힘내세요. 아우 참 오늘 예쁘네요. 뭐 이렇게 화장이 오늘 잘 됐네요. 뭐 옷이 예쁘네요. 뭐 이렇게 칭찬해 주면 결국 너를 위한 칭찬이지만 그게 내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 주일 되면 칭찬을 좀 많이 하세요. 잠깐 보더라도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는 것도 칭찬이고, 반갑게 맞아주는 것도 칭찬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칭찬이에요. 그냥 묵뚝뚝하게 하는 거는 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표현 아니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들이 새 생명 얻은 자,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목적 있는 삶, 그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시민권이 우리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을 여러분 보일 때에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이 있는 일터나 직장이 환해지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은혜 안에서 온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기다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